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게 아주 아끼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에 몇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선물인데 제가 받고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졸업을 의미하는 이 금색 각인이 새겨져 있는 만년필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만년필의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필이 아주 제가 잘 볼 수 있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필통에 이 보관함 속에 한번 보관함에 있었던 이 만년필을 꺼내서 필통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끼는 이 만년필을 그냥 필통에 넣게 된다면 이 다른 볼펜들과 함께 부딪혀서 기스가 나게 되고, 그러면 제가 정말 아끼는 만년필인데 제가 아끼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가장 소중하게 보관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과 구별해서 제가 가장 아끼는 만년필을 보관하곤 했습니다. 문득 저는 이 만년필을 보관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다른 것과 섞여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과는 구별된 가장 좋은 자리에 놓는 것이 내가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구별, 거짓된 것과 속된 것과의 구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여서 이 세상과 섞이지 않지만 다른 것들과는 가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저는 이 만년필을 보관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세상 것들과 구별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거룩함의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그분께서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분이 거룩하시며 어떤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행할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찾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알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변호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수많은 설교와 복음의 행동은 거짓되지 않았음을 바울은 끝없이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며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끊임없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쏟아내었던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오해들을 쏟아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소문이 이미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도 그 오해는 자신에게 들려졌습니다. 물론 자신이 오해받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이 복음을 향하여서 변호하는 것을 보며 바울이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복음이 오해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첨의 말은 바울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속이거나 빈말로 그들을 칭찬하거나 청중을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화려한 언변을 가졌었던 수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수많은 사람들을 속아내는 그런 사기꾼의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사기꾼들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바울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나는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사기꾼과 달랐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속이고 화려한 언변과 그런 수많은 술수로 너희를 속아낸다면 내가 당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선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만일 내가 탐심의 탈을 썼다면 모든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속이고 그들의 소유를 탐내고 탈취하는 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너에게 오로지 이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은다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신을 하냐면, 나는 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사실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탐내지 않았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던 이유는 6절입니다.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이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복음의 진리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기꾼들은 연설을 통하여 명성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속이고 나의 명성을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성과 금전적인 이득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권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당신들에게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그 복음을 따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권이 절대로 자랑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교회에 속한 직분자나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제 바울은 7절에서
이 앞선 5에서 6절에 나왔던 세 가지 사실과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첨과 탐심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과 전혀 다른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순한 자와 유모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아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유순한 자와 유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이 복음의 진리의 순수함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순하다는 것은 표정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진실함과 그리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선포입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살아왔을 뿐 복음이 가진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나아가 자신을 유모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유모로 비유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그들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성도를 자녀로 삼고 그들을 길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면 부모님 혹은 어머니라는 이제 친근하고 강력한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굳이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왜 바울은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부모와 유모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부모의 뜻이 뭐냐면 자녀를 맡아서 유능하게 보살피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모의 뜻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더욱 잘 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유모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랑하였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들을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게 세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은 유모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더욱 잘 기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된 가족으로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식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가족처럼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 사실 사랑할 조건보다는 사랑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에 수없이 부딪히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누구를 통해서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목숨을 모두 줄 만큼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당신들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이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섬기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 내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며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유순하고 유모와 같이 사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찾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잘못된 소문을 변증하며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합당히 행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하였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하였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 탐심에 탈을 썼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처마는 말로 수많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속여내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정적인 상황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본보기와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은 유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유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유머에서 아버지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아버지의 교육적인 역할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버지에게 우선적인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즉,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를 교육하고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과 그리고 동시에 목회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던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결국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복음을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합당하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 합당히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걷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는 얼핏 들으며 선행을 베풀며 살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행을 베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합당히 행한다, 너희들은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 합당히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을 유모와 유순한 자처럼 사랑하였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선포입니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소요리문답, 제가 중등부에 지금 소요리문답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요리문답 1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성도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으셨던,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그리고 끝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삶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히 행하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